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계속해서 13장이 되겠습니다. 13장 1절로 3절로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응답과 치유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아멘의 응답과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2장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12장 말씀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12장에는 헤롯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헤롯 왕이 자기 어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제자 중에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이제는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온 교회가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다 기도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치로 내시고 그 다음에 안전한 곳까지 다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때서 비로소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는 헤롯이 지금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헤롯은 자기의 계획이 실패함을 통해서 어디로? 가이사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실패의 원인이라든지 등등 많은 것이 작용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거래를 해왔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곡물을 제공했던 양식을 공급했던 그 부분들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침실을 관리하는 부탁에서 결국은 화해가 성공되게 되고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헤롯에 대해서 당신은 정말로 신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바로 이렇게 죽여 세울 때 마치 그가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이와 같은 마음,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결국은 헤롯이 황충이 먹어서 죽는 그와 같은 결말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울왕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수용해 줬습니다마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승승장구 하나님이 그를 도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사울을 왕권에서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연결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데려오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12장이 마무리가 돼요. 자, 오늘 13장입니다. 13장에 들어와서는 13장은 이제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시발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개념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지금 5명의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언제 세워진 거예요? 11장 19절 말씀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배경은 11장 19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 지금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배경입니다. 배경은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각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들이 흩어진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베니게와 그리고 구브로와 안디옥, 구브로 같은 경우는 섬이에요. 북단 왼쪽에 지중해에 있는 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까지 유대인에게까지 말씀이 전파돼요. 그때 특별히 20절 말씀에 이 안디옥에 특별히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 유대인에게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어디로 안디옥에까지 들어가서 특별히 누구에게 안디옥에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이 구레네 사람과 여러분 이 구브로 사람이 복음을 전가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증거되고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제자를 사도를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면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다음에 그 바나바가 그다음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적으로 가르치면서 목회합니다. 이 교회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큰 교회로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만큼은 예루살렘만큼 조직적인 교회로 발달해요. 이 조직적인 교회로. 그래서 그리고 이곳에 오늘 본문에 있는 거는 누가 선지자와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교사들이 있으니 바로 이게 뭘 말하냐면은 이 조직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목사, 그 다음에 뭐 장로, 그 다음에 전도사, 교육자들, 그 다음에 각 이렇게 뭐 이런 부분들이 이 형성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조직적으로. 자, 그런데 누가 나옵니까? 특별히 바나바. 우리는 바나바는 11장 24절에 이미 언급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11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시몬입니다. 시몬은 이 로마식 유대식 이름이 합성의 이름이에요. 합성.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니게르라는 시몬과 그래요. 시몬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시몬이라 그러잖아요. 시몬 이렇게 이게 합성어예요. 그런데 그 앞에 니게르라는 멸칭이 붙어 있어요. 니게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니그로란 말이에요. 니그로는 뭐예요? 흑인이란 말입니다. 흑인.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은 학자들은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기오입니다. 누기오라는 뜻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바울의 친척이며
바울의 친척일 것이다 그래요. 바울의 친척. 다른 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나엔입니다. 마나엔. 이 마나엔은 오늘 말하는 것이 뭐예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이거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란 말은 그러니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 설명이 많아요. 그런데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헤롯 왕하고 같은 유모로부터 젖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층의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층에. 이 말은 그 정도로 복음이 뭐 유대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개종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이 뭐냐면 이 주를 섬겨라는 말이 뭐냐면 봉사음입니다. 봉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이 주를 섬겼다는 이 섬긴다는 이 단어가 봉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쓰여지는 단어로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배의 일을 진행할 때 하는 봉사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쉬운 성경에는 금식하며 예배일을 섬길 때 이렇게 표현해요. 봉사일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이것은 금식할 때라는 말의 의미는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때 당시가 이스라엘의 어떤 금식절기예요. 금식절기로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시점에 있을 때에 라는 말인다 이 말입니다. 그때 뭐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게 사명이에요. 사실 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은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지금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해요.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이 뭐냐면 따로 분리하다는 말입니다. 따로 임명하라. 이 말은 바울과 바나바를 임명하라. 누구로? 지금으로 하면 선교사로.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따로 세워서 뭐예요? 지금으로 하면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안수해서 선교사로 세워서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앞으로 이렇게 뭐 동남아 쪽으로나 이렇게 또 유럽 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렇게 안수해서 보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이때는 지금 특별한 사명의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오늘 이 특별한 사명의 삶은 그때 당시뿐만 이 시대에도 결국은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가해야 되고 내가 내 가족에게, 내가 내 이웃에게, 내가 내 친족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세운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명자라는 그와 같은 여러분 사명의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의식이 없으면 사명 의식이 없으면요 일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늘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사명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뭔가를 찾아서 자꾸 해요. 뭔가를 찾아서 자꾸 움직입니다. 뭔가를 찾아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 뭔가를 자꾸 찾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쁜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통해서 시간을 나눠서 시간을 내어서 그런 일을 내가 찾아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내 것만 내가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고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영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의 삶으로, 복음 전파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찾고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각 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제 주 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 베레베베 케베레베 스스드라 카메스스드라 바라바스스드라 켈레스스드라